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죽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버스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나에 묻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떠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성 외에는 또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거워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 좀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높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된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암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그실세. 험한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는 대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오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마치 KBS 1 라디오 소리를 들으려면 그 채널에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드에 맞는 사람이 반드시 문제 응답받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사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그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한 이 미디안이란 이곳은 대단히 열악한 사막입니다. 일반 사막이 아닙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과에는 속하지만 잡초 같은 이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이 나무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에는 가시떨기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은 떨기나무라고 가르치는데, 다시 말해서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실날 같은 가시가 안팎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 나무가 불이 붙어버립니다. 순간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광경을 모세는 수없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는 80세 때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영광이 불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정이 실패했고, 건강관리 실패했고,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생활 실패하고, 사랑관계 다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먼저 참고로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첫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출애굽기 3장 5절 본문에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을 벗었을 때에 5가지를 이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신발 벗을 때 첫 하심을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직전까지 이 신발 신고 다녔습니다. 온갖 곳을 다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더러운 것도 밟았습니다. 언덕에도 골짜기에도 때로는 어떤 깊은 웅덩이에도 이 신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 첫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유대의 관습이 어떤 것이냐면 룻기서 4장 7절에서 8절에 포기할 때 신발 벗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첫째 지도자로 삼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싶고 지도자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은데 기도는 수없이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일 크게 하게 해달라고,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까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첫 마디는 모세 지도자로 부르실 때 신을 벗어. 이것은 이제는 너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 다 포기해라. 여기서 신발 벗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는 하시면 말씀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지금까지 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어둠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현장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돌아왔더니 전부 다 어둠이었습니다. 기뻐했던 것은 잠시뿐이었고 늘 우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근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너 신발 벗어 하는 말씀은 너 지나간 것 다 벗어라. 이제부터 나는 너를 쓸 것이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벗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구습이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 정말 썩는 것이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보게 되면 저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10년, 20년, 30년 거의 반평생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직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직분은 때로는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비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배운 것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 상관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몇 명인지 상관없습니다.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너 신발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모습을 벗어 던지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전혀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다. 예수를 믿으니 구원은 받았지만 쓰시는 것은 더 크게 못 쓰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내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과거에 예수 밖에 있던 세상 근심 그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세상 습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농사이고 예배 드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면 그 시간 1시간 정도 남짓 끝나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의 일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법으로 살았던 것, 이것은 다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43장 19절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것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겐 유일하게 마지막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거 던져버려. 그거 내려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다시 그걸 잡아라 합니다. 잡았을 때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이 1500년 후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모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그 사람이 성경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그것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모습을 보면서 신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크게 따라서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세상주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죄야 할 때는 이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데 육의 생각을 계속하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 되는 사람한테 축복 안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속을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뭐 때문에 나왔거나, 너는 나한테는 관심 없고 구원에는 관심 없으며 교회만 나가면 축복받는다.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사업이 무조건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될 것이다. 오해입니다. 이건 육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질병, 세상 온갖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죽은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황금 덩어리를 손에 쥐어줘도 귀한 줄 모릅니다. 입을 벌려놓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집어넣어도 맛을 모릅니다. 눈을 떡에 손가락으로 당겨도 그 사람 눈에는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영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육이 죽으면 세상 것이, 그것이 다 소용없게 보입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서 주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근화를 구하라. 하나님 영광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구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는 택함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가 한 지도자로 서실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서실 때 신을 보시라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신약 전체성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억하십시오. 쌍벽을 이루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잡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인간이 될 수 없는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붙잡으셔서 가장 크게 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해지는 학설에는 단두대에 이 사람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이 사람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신을 보시라. 너 육의 것을 포기해.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 사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있다 해도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구약에도 없습니다. 바울만 거기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알려집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내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이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난 사람이 갖다 얹을 때 병이 질병에 어떤 질병이나 상관없이 병이 다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흥급 조각에도 바울이 천 조각에도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가공할,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바울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은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날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자기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혈기와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왔는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했습니다. 자신을 칩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밟아버립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올 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서 더러운 말을 제거시킵니다. 온갖 세상 유혹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나 자신과 싸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 나를 죽이는 금식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 것을 구하는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나 신앙생활은 도대체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잘못됐는지를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 성산에 오실 때 오늘 밤에 자동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자동차에는 반드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계속 질주하다가 반드시 어딘가 충돌합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과속을 하다가 내가 인생에 질주하다가 무조건 달리지 마십시오. 부딪힙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고 때로는 멈춰서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서신 그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날마다 죽인다 있습니다. 내 혈기를 죽여요. 내 고집을 죽입니다. 내 자아를 죽입니다. 내 교만을 죽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서세요. 능력은 그 다음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 시키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은 신을 벗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모세 40년 사역은 신발 벗고 신발 벗는 거 끝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최초로 만났을 때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4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바톤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40년 사막 광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거대합니다.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여리고성을 성틀을 보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삿기는 사람이 쌓았는데 이것은 난공불락입니다. 벽과 벽 사이는 2.5톤 트럭이 한 대 지나갈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시 같은 40년 사막 문화만 이 삶에 익숙했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무기라고는 칼이나 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문화가 엄청나게 문명에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사막 문화와는
전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리고를 보았더니 사람이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저 성을 반드시 함락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사방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문제의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집에 죽음이 찾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내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나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라만 보고 땅을 치며 통곡은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대신 싸우시고 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칼 한 자로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리셨습니다. 내 문제는 어떤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5장 15절에 너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지도자는 다른데, 똑같은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모세에게 신발 벗어,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신발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발은 육신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너 신고 다니는 거 벗어 던져라. 아직도 우린 육의 모습을 못 벗어 던지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벗어 던져버리면 지도자로 서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를 우린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 죽여야 합니다. 이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자랑 벗어버리십시오. 세상 욕심도 버리세요. 여러분 다 돈을 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로 삼으실 때 신발 벗으라. 문제를 여러 같은 문제 만났을 때 신발 벗으라.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발 벗었습니다. 그래서 사명 받았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주셨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대단히 걸어서 가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가는 이 과정은 대단히 먼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길의 숙소에서, 이 길의 숙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다가 노중에 이 사람은 그곳에 길의 숙소에 숙소를 만들어서 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지금 모세를 서시려고 지도자 세우셨는데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부인 십보라 이 아내가,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았습니다. 놀라운 여인입니다. 영적인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내가 영적인 아내인데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해버립니다. 할례를 하고 난 뒤에 남편 발에 아들의 표피를 벤 것을, 할례한 것을, 살을 찢은 것을, 끊어낸 것을 거기다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죽이시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할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의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발 벗는 것, 지금까지 너 생활했던 습관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 육의 것 잘라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모세를 애굽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 신발 벗고 할례하게 하신 하나님, 똑같이 40년 지났을 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발 벗고 할례하고 시작해서 신발 벗고 유괴까지 끊어내는 할례 끝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로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큰 인물, 지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합니다. 내년이라는 미지의 세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신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 유괴 끝 잘라라. 하나님이 여리고서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너 신발 벗어. 아직도 안 벗고 있지 않니? 왜 그렇게 교만하냐? 왜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느냐? 몸은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평생 일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날 부르셨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쓰십니다. 오늘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모세는 환경 보고 하나님 쓰신 거 아닙니다. 모세만큼 가장 열악한 사람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그는 돈 한 푼 없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없습니다. 80된 그는 광야 40년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입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 배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오늘 시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만 성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 듣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거슬리는 자라 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있으면 목이 꼿꼿해집니다. 세상 지위가 신분이 좀 높으면 목이 꼿꼿해집니다. 지식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있으면 꼿꼿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하십시오. 마음의 것을 찢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귀에 할례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리의 귀를 그 귀에 듣지 마십시오. 나를 죄짓게 하는 소리 끊어내세요. 특히나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헐떡기 좋아하고 부정한 소리 하고 남한테 죽이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 소리 끊으십시오. 귀에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슬린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따르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너 옷 찢지 말고 마음 찢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오늘 꺼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주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이걸 못 끊었잖아.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기만 하면 내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서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털 것은 털고 가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한 구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때로는 돈에 눈이 멀었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 과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저들 스스로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시려고, 지도자 삼으시려고, 예루 같은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여호수아처럼 서시려고, 새 시대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변화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모세같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